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새 힘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장은 이제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방언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주된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방언을 하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너희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방언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방언으로 인한 논쟁 자체를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은사들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칠 기회로 삼고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너희가 뭐 큰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사랑을 위한 것이고 또 너희가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결론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방언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자면 예언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것이 더 덕을 세우느냐,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가 좋은 은사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을 것인데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은사가 구원받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사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가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구원의 그 기준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성령 자체는 구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 이제 성령의 은사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지 못하지만 성령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무엇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은 너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을 인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 내가 성령 받은 증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 되어지는 구절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가 이전에 우상에게 이끌려 살아갈 때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들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받은 구원 받은 지금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복되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저주했나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고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말 못하는 우상, 이 말 못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앞서 8장 4절에서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자, 우상이 뭡니까?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돈에 끌리고 있다. 그 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이 자식에게 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바로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명예나 권세에 내 마음이 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명예나 권세가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상에게 끌리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등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주거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저주거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면 80억 인구 모두가 마음이 세상 가운데 이끌려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세상에 있는 돈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뭐 자식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1등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거 참 신기한 일인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 구원 받은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님을 그냥 뭐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복되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러한 것들은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 안에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본성이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기뻐하는 것들 앞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된다,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냐?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시라 부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랍비라 주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어질 수 없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네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자,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은 노예로 낮추는 겁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주인에게 속한 것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그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결혼한 아내도 노예가 되어지고 자식도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지냐면, 노예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을 따라가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이 죽으면 자기 인생도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 아닙니까? 자,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노예인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누가 믿으라고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고 협박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자처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협박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뭐 잘 구슬린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천국 못 간대.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다른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되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 뭐 기껏해야 그 뭐 사순절 때나 고난주일 때가 되어져야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성령이 이미 떠난 교회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자나깨나 생각하고 말해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말해요? 이게 복이라면 우리는 늘 입에다가 달고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니까. 자, 소위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돈돈 거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가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이 복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앉으나 서나 시도 때도 없이 전해야 돼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사순절 때 고난주일 때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십자가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깨림직하지, 이거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십자가를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성령이 이미 떠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도들이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배웠다면 이들도 십자가를 복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늘 그들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복인 것을 배우지를 않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십자가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도 당연히 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를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뭐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정말로 성령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를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 성령과 성령의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소위 내가 방언을 받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지시고 인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령 받은 증거는 어떤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이 십자가를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은 안 따라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돈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뭐 자녀 좋아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마음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고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언했다, 방언했다, 병 고쳤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마음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러기를 힘쓰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이고 구원의 확증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확증,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앉으나 서나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직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머리를 깎아 서원하지는 못할 망정 이 십자가를 꺼림직하게 여기고 저주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